7장에서 기드온이 그 압도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구한 것을 이제 보았죠. 하나님은 이것이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2,000명의 이 군인을 몇 명으로 줄이셨습니까?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을 0%로 만들어 놓으신 거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고 전쟁을 벌였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반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미디안의 군인 12만 명을 격퇴시켰지만 15,000명이 지금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재로 말하면 큰 불은 잡혔지만 아직 이 잔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꺼야지 화재가 진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00명을 제압을 해야지 이 전쟁이 끝나는 건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요. 15,000명 대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 내분을 지금 일으켰을까요?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이 12지파 가운데 아주 규모가 가장 큰 힘이 센 유다 지파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지파예요. 그런데 미약한 므낫세 지파의 그 기드온이 지금 전쟁 영웅으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기드온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기드온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거 하라면 하고 이거 위치가 지금 역전이 되고 있다고요. 이러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 지파의 위상이 뚝 떨어지게 생겼다. 위기감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어깃장을 지금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스물스물 올라와서 왜 허락도 없이 이 전쟁을 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나요? 2절을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 맞붙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집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채소나 과일은 처음 수확하는 것이 질이 좋아. 영양분도 높고 당도도 높고 아주 싱싱하고 부드럽고 맛있다고요. 그래서 첫물은 비쌉니다. 가치가 높아요. 근데 끝물, 마지막에 따는 끝물은 어떤가요? 이거는 영양분도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맛도 별로 없고 거칠어요. 그래서 이 상품성도 떨어진다고 해서 끝물은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기드온이 한 말이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 너희가 미디안의 장군 2명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업적보다 훨씬 더 큰 거다. 우리는 끝물이고 너는 첫물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해주고 세워줬어요. 그러자 그들의 화가 풀립니다. 진노가 풀리고 이제 큰 내분이 지금 일어날 뻔했는데 이것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것을 보면 참 기드온이 인격자다. 참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헷갈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같은 나라 사람들, 같은 민족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이제 300명을 이끌고 도망가고 있는 그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쳤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보급이 끊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 보급이거든요. 이 보급이 끊기면 먹을 것과 잠자리가 잘 제공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까운 곳에 숫곳 브누엘이라는 곳에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미디안을 추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발도 못 붙이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문화라는 것이 이 낯선 사람을 환대한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도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것이 문화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뭡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빵 한 조각 주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오히려 쫓아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참해서 같이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일을 너희가 대신 싸워줘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비아냥까지 했습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서 12만 명을 이미 제압했다는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이 요단강 동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 얘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 지금 기드온이 겨우 300명 데리고 와서 1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쫓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50대 1을 싸워서 너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이것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을 텐데, 그러면 미디안 군대가 이겨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드온을 도와줬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저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미디안의 그 호전적인 그 습성을 이들이 7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한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숫곳 사람들에게 내가 이기고 돌아올 텐데 돌아왔을 때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찢어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 너희 망대를 다 무너뜨리겠다. 너희 동네를 다 쑥대밭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배고프고 피곤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독한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또 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말한 대로 그대로 보복을 했습니다. 사사잖아요. 사사는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했을 때의 기드온의 모습과 지금 이 숫곳 브니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에브라임 지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부었는데도 끝까지 듣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줬어요. 근데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잔인한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달라질 수가 있나요?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숫곳과 브니엘, 여기는 만만하니까 자기 본성대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미디안은 사실 너희 생각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우리가 12만 명이나 제압을 했다. 그러므로 저 15,000명 너희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저들 쫓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 너희도 이 하나님의 전쟁에 같이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찬찬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고 환송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모욕해? 내가 모욕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와서 다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근데 한번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전부 다 상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백성들은 일상을 회복했어요. 그동안 뭐 무서워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굴 파고 동굴에 숨어서 살고 웅덩이 파고 살았는데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기뻤던지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느니라. 기드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인생의 급이 바뀌었어요. 이제 왕으로 추대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백성들도 열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미디안을 섬멸시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고요.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쟁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화, 우리의 우리의 번영은 이건 이제 당연히 보장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나요? 제도적인 왕은 없죠. 근데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가장 미약한 기드온을 택해서 가장 강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이 살려 놓으니까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기드온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요? 왕이 돼달라고 했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거 받아들이면 이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거절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누가 다스린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멋진 말이죠. 역시 다르구나.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영웅답다라는 이 감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행동을 보면 또 헷갈립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한 말이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드러났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을 보십시오. 24절 뭘 요구했나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뺏은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어요. 모아서 줬더니 얼마라고요? 1700세겔, 한 2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kg.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50억을 받았어요. 자, 뿐만 아니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과 그 왕들이 치장했던 장식품을 달라고 그랬어요. 갖고 오라 그랬어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왕의 옷을 자기가 입는 거예요. 입었다고요.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 금으로 뭘 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제사 드릴 때 입는 겉옷이에요. 겉옷 위에 입는 뭐 조끼, 이런 앞치마 비슷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뒀대요? 자기 집에 두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다고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뒀다고요? 자기 집에. 이건 뭐예요? 나의 집을 숭배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 역할이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조용히 이제 집에 가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격려해주고, 또 백성들이 실로에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고요. 지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지파라고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모셔뒀어요. 에봇도 그냥 에봇이 아니라 무슨 에봇? 금 에봇, 황금 에봇이에요.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나는 영원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권력을 가지겠다. 나는 영원히 영향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작업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왕이 돼버리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절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일어났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반발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똑바로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약한 이 미약한 므낫세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외형적인 권력을 가지면 강한 지파 사람들이 이 견제하는구나,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외형적인 권력, 왕이 되는 것은, 이것은 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형적인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되는 방법이 있다. 왕처럼 사는 방법, 그거를 내가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드온은 저 하나님과 뭔가 직통하는 사람이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모여들 거예요. 엎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기드온의 영향력은 증가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사사로 불었을 때 집안에 있던 뭘 부셨습니까? 바알의 제단, 또 그 동네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다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보다 더한 우상의 제단을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자기 집에다 만들었어요. 결과가 어떤가요?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실로로 가던, 그 실로의 성막으로 가던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으로 와요. 그럴수록 에봇의 주인 기드온의 주가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하게 여김으로? 음란하게 여김으로. 사람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봐요? 황금 에봇을 섬기는 것입니다. 에봇의 주인 기드온을 지금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제 실제적인 왕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살아가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왕처럼 살아가는 증거가 있어요. 아내를 셀 수도 없이 많이 뒀대요. 자녀가 몇 명이래요? 아들이 70명. 아들이 70명이면 뭐 딸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50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첩까지 뒀대요. 첩은 숫자도 포함 안 되잖아요. 첩까지 뒀어요. 이거는 타락한 왕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돈이 많아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돈을 자랑하고 내 세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거예요. 왕놀이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비멜렉. 뜻이 뭐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 나는 왕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미디안 뭐 300명으로 그 32,000명 이겼으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거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를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지면이 짧으니까 기록을 안 했나 생각이 들지만 사사기에서 그 많은 사사 가운데 이 기드온의 분량이 가장 많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은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왕이 찬양을 받아야죠. 찬양은 왕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마지막이 어떤가요?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대요.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대요. 기드온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드온은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영원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사람이 세운 것은 그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기드온이 자기를 위해서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 한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허무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얘기를 이렇게 8장을 쭉 나눈 것은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렇게 많이 경험한 기드온도 순간적으로 돌아섰어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 아무리 능력의 사람,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그 끝까지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눈에 보잖아요. 뭐 그냥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올곧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끝까지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기드온은 객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했을 때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도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할 만한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해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러서 가장 강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노력해서 된 일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일이에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왕으로 추대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요? 전적인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지만 않으면 기도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평생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공하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성공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정상에 잠시 서봤지만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추락을 합니다. 본인은 야 이거 묘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일을 벌렸지만 그것이 다 악수였어요. 은혜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은혜의식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채워졌냐면 보상의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보상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을 그렇게 분노하고 죽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은혜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도 안 한다고 하고 그래도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전쟁에 겨우 내보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드온이 한 것처럼 했다면 기드온은 이미 몇 번이나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을 거예요. 아,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어. 설명해 주셨어. 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을 기다려줬을 것입니다. 자, 백성에게 금을 요구했다 그랬죠? 이것도 보상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했으니까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내 지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감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 뜨거워서 내가 했다는 이 얘기를 감히 꺼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추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도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는 말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뭘 잊어버리는가?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린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다.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린다.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한다.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필요해요. 왜 가족 가운데 불화가 있고 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왜 사랑관계가 이렇게 막 등 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가 준 것을 너무나 기억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상대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 상대가 나에게 준 선물들, 상대가 나에게 힘을 줬던 일, 나와 시간을 보내줬던 것,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면 나빠질 수가 없어요.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종이 노예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노예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노예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예도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기대도 하지 않는다. 노예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만 한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아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 강우영 집사님이 이 고관절 수술하시고 재활하셨는데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셨어요. 예배에 오셨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에도 택시 타고 와서 함께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오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휠체어 타지 않는 한은 다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계단 힘들어요. 교회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스틱 2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병원에 계셔 보니까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혼자 갈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이상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감사하며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거예요. 그 가족들도, 집안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거예요. 자손들도.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은혜를 잊어버리자, 자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만 가진 것을 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떠나는 원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준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혼자 늘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먼저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 그러나 끝나자마자 바로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을 향해서는 칼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는, 잔인하게 죽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이 진짜 기드온의 모습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했어요.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 그랬을 때,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멋진 말을 했지만, 이 말이 끝나자마자 금을 요구하고 그 금으로 황금 에봇을 만들고 자기 집에 모셔놓고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은 너무나 달랐어요.
화려한 말,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 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사지만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자이고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될 자이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실족시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큰 축복을 받은 자가, 그 큰 기적을 경험한 자가 이렇게 급격히 추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문제일까요?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 가운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안 주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섭섭해한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자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눈이 가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살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들,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신 것만 생각하며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흉측한지를 하나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떨어지는 길이고 나와 연결된 가문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흉측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더러운 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스며들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화가 되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의 시선, 나의 몸의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를 쓰는 자가 됩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의 삶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인생의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며,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말도 꺼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받은 은혜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의 입술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흘러는 하나님의 그 강 같은 은혜가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부욕해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부욕해 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